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하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가시며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줄 아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0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곳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 즉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인생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흥과 망이 결정됩니다. 그러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반응을 잘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인생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사건도 일어날 것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도 일어납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들 앞에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느냐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신앙을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김 집사에게 안 좋은 일이 난 것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비상사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만한 일이죠. 자신들 추종해야 되는데 유대교를 추종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즉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로마가 긴장하여 이스라엘을 더 학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는 결정을 한 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이 결정이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 앞에서 그들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을 결정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쉬 없어져 버린 것들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쉬 없어져 버린 것들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사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듯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차이는 같은 해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끝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즉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회라는 말과 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회는 통회한다라는 말입니다. 아파하고 뉘우친다라는 뜻이죠. 개는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악된 길을 아파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그 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리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망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돈과 자리와 권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자리와 권세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돈과 자리와 권세를 진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생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할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예수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을 51절에서는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생각해서 한 이기적인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말대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온 민족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살고자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입니까? 자신이 살고자 다른 이를 죽이는 삶은 사망의 삶입니다. 반면에 나의 욕심을 죽이고 야망을 죽여 다른 이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죽임으로 자신의 욕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세상에서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여 초대교회처럼 되고자 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 예수님이 12제자가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아니한 쉽게 말해 촌놈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12사도가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죠.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정을 보는 7지사를 뽑는데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지사를 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아나르고, 스데반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구름대처럼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사도들이 삶으로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회한 지 1년 정도 지나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뭘 추구하다가 죽습니까? 대부분이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인생들이 사는 삶이 사망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구하며 살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인 걸 깨달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돌이켜서 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종종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런 사람들 볼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죄는 내 욕심대로 내 기득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를 짓는 삶은 하나님을 죽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 계시는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삶이 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심, 기득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나의 기득권, 욕심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나에게 허락해 준 삶을 생명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생명의 길인지를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영원한 삶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진지한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으로 이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